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영광되어진 삶을 살아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그 위로를 빌며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오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세상은 전염병이 여전히 퍼져가고 있으며 또 새로운 전염병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완전하고 삶의 터전이 힘들게 하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이때일수록 아버지, 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이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낸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아버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이스를 맞으며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세우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원래는 15장이 본문인데 우리가 어제 월요일이었고 많이 빠져버리면 넘어가면 좀 그래서 우리 14장을 좀 보고 내일은 15장 보겠습니다. 1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울의 이 판단, 그 판단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순간에 곤란하게 처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잔보일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아시죠? 오래전에 이제 이야기기도 하지만 47살의 아무 이름도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여인, 스코틀랜드의 한 지방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를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져가며 살던 한 여인, 직장도 없었고 그리고 왕따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어머님의 한마디의 격려로 세상 밖으로 나왔죠.
47살 때까지 자기 자신을 봤었을 때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격려를 합니다. 너가 부를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엄마는 힘을 얻고 너의 그 노래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야. 너 나가서 노래를 하렴. 이 말 한마디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꼭꼭 숨어있던 집안의 왕따의 삶, 우울증 환자였던 수잔보유를 바깥으로 나와서 빛을 보게 한 그 어머님의 그 격려가 있었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 세상 바깥으로 나올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되어지거나 또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 또 자기의 처신들을 또 비관해서 꽁꽁 숨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호주는 좀 그나마 좀 다행이죠.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복지가 또 잘 되어져 있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주변에 수많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참 선진국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꽁꽁 숨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반대로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짐을 지어주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분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움교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명령을 하는데 되게 무모한 명령입니다. 블레셋들과 전쟁 중에 있는데 음식을 먹지 말아라.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모한 명령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토요일 날 말씀 전했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에 치고 올라가서 숨어 들어가서 2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두려움을 줬어요. 떨림을 줬어요. 용기 있는 요나단의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처쳐서 했을 때 이 전쟁의 그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숫자는 되게 많지만 요나단의 그 공격 하나가 블레셋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진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얻게 되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기회다. 막 이런 거겠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 왕은 석류나무 밑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자신이 왕이니까 과시용을 가지고서는 이 상황을 자기가 한번 이끌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명령이 터져 나온 겁니다. 생색을 내기 위한 불필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도리어 이 명령이 요나단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게 되어 죽을 뻔하는 위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명령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더 쉽게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되게 더 곤란하게 만들고 음식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세운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을 짐을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인들에겐 짐을 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짐이 돼 보기보다는 격려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가 있듯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세우시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 원리는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알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단이 승리하게 만들고, 또 그 상황들, 고대 전쟁터에서 찾아내어진 어떤 지금 요나단이 발견한 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회이거든요. 그 음식을 먹고 또 꿀을 먹었을 때에 거기 오는 힘이 대단한 겁니다. 요나단이 지팡이로 찍어가지고 꿀 한 모금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럼 요나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꿀을 먹어도 이렇게 힘이 솟고 눈이 밝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걸 다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됐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 도리어 사람들에게 짐을 끼치고 말아버리는 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별력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18년 동안 귀신 걸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회당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곳에서 이 여인을 보게 되어졌고 만나게 되어졌고 치료를 해줍니다. 또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를 해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너가 치료한 자리가 어딘지 아냐? 거룩한 자리이고, 그리고 이때 안식일인데 지금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주일날에, 안식일 날에 너희들 동물들에게 물도 먹이고 음식도 주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느냐? 18년 동안 귀신에 걸린 여인을 이때도 치료해 준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들에게는 한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에 걸려 묶여 살아왔던 그 억압되어진 삶이 해방되어진 것보다는 다른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자기 자신들의 이름이나 어떤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뭔지도 모르는 채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자기가 그들이 삼았던 어떤 그 원리 원칙들, 자신들이 만든 원리가 더 중요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나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네가 성경을 붙잡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부딪히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원리 순례대로 가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생각했던 내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할 때에 하나님을 세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금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먹고 힘내서 싸우라 하는 것이 그가 선포할 명령인데, 이건 반대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순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살필 수 있는 것. 히브리서에는 그런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다,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꿀 한 모금을 먹고 눈이 밝아진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공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또한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한 모금의 그 꿀을 먹으면 힘을 얻는 그 사람들에게 꿀 한 모금을 줘야지, 먹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올라온 대표 한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네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스네바나 그리고 브루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충해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요즘 말하면 산소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겠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일터나 되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느 교회나 다 부족한 곳이고 연약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들추기고 이야기해서 자꾸 분위기를 확 꺾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누구는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채우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덮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작은 격려를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교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에서 세움교회를 좀 와서 지금 3년째 우리 맞이하지만 여러분 이게 물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왔지만 두레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나 또 세움교회 있는 사람이나 반 정도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때에는 옛날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보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덮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크게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 이유는 공급을 내가 받았느냐 또 채워주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희 세움교회가 정말 누군가의 필요와 또 누군가의 격려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움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5절을 우리가 35절을 안 읽었지만은 한번 35절 한번 보실래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사울 왕이 되어지고 지금 사울 왕이 제단을 쌓았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썼냐면 왕이 되고 40년 만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느냐를 보게 되어지면
아, 그동안의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됐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할 수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사울의 영적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었었구나. 40년이 지났어야 처음 단을 쌓았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네, 그건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은 왕이 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소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격려를 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격려한다는 거, 어떤 문제를 갖고 내가 덧붙는다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응원자이고 격려자입니다. 성령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사람이 격려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나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서 산소 같은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지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성령의 도움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